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잘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인간의 삶의 그 여정도, 목적도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뭐냐,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좋은 나무가 먼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히 매달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얼마나 내가 소유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소유한 것을 사용했느냐, 쓰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는 법을 알지 못하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물론 재물,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우선이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인격이 나쁘면 그 사람의 그 지식이나 많이 배운 것이 그 사람을 망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삶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섬김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섬길 줄은 별로 모릅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에게 대접받고 섬김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좀 뜨끔하네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No, 다 알고 계시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 이것이 잘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육신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의 삶,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항상 영적인 삶이 육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명한 말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지혜, 나에게 주어진 지혜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해가는 삶,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 사람은 관리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그 사람은 큰 부자였다, 관리였고 청년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 그리고 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웬만한 거 다 가졌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가졌다, 부족할 것이 별로 없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자타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영생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외적으로 관리였고 돈이 많았고 부자였고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고 건강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것이 없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겨졌을 만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여 무언가 더 그 안에 채워넣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삶의 만족이 없다. 영혼의 만족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 지식, 부,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기쁨과 소망 그리고 행복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고 팡팡 퍼져나오는 그러한 행복의 원천이 그 영혼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거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좀 심한 말로 하면 환장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명품 아주 좋아하는 민족으로 소문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각종 명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그 값이 엄청나게 뻥튀기 돼서 팔린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여행 간 사람이 유럽으로 가서 명품 몇 개만 사들고 오면 비행기 값 남는다고 그래요. 명품 몇 개만 사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팔면 유럽까지 갔다 온 비행기 왕복 티켓 값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게 명품을 사고 명품을 좋아하고 또 명품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명품은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명품과 비슷한 짝퉁이 그렇게 대량 생산되어서 유통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웃기는 사실이죠. 짝퉁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허영이죠, 허영. 아무리 이것이 명품이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시간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명품을 소유하고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세금을 엄청나게 미납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원들이 그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롱이건 어디건 전부 다 열어젖혀가지고 찍었는데요. 명품이 수백 점이 있습니다. 명품이 수백 점을 거기다 전시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세금은 수십억 미납하고 돈 없다고 안 내고 있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국가에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한 푼 안 내고 돈 없다고 미납을 하면서 버티면서 막상 집에는 현금 따발, 미화, 달러 따발, 각종 전 세계 유명한 명품 수십억 어치를 진열해 놓고 그거 쳐다보면 만족이 될까요, 그 사람?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시계, 시간만 잘 맞으면 됩니다. 가방, 내 소지품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웬 명품 수십억 어치를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를 그렇게 쌓아놓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영생을 물는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이거 지키라 그랬더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다 지켰거든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러한 처참한 시대입니다. 로마 권력에 붙어서 벼슬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급들 되는 이런 리더급들을 제외하면 다 빈곤 상태에 먹을 것 부족하여 허덕허덕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빈민들이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우글우글 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였고, 고통에 찌들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던 것이 당시의 평민 서민들의 사회 생활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이웃을 다 사랑했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청년,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19절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말씀했다고요? 내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라고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이제 그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오늘 이 청년과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제가 구약 성경을 한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기 위해서 엘리사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이런 농기구를 끄는 쟁기를 끄는 그런 일을 밭을 가는 일을 하는데 소 2마리가 끕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소 1마리가 끌죠. 물론 저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뭐 소 2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충청도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소를 이렇게 1마리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고 쟁기로 이거 어릴 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겨릿소라는 것은 소 2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그 자기가 끌던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잔치하고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두 사람을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 관리였던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엘리야의 시종으로 이제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의 그 사역을 바통받아서 큰 일을 많이 했던 선지자 엘리사, 이 사람은 이 결단의 순간에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과 나누어 먹고 잔치하고 그리고 농기구를 전부 다 부셔서 불살라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와 작별 인사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결단인 것이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수많은 결단과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죠. 어떤 결단을 하고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9절,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다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단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이제 맨 끝에 있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내 삶에서 그 음성대로 실천하는 결단이 날마다 내가 내 행동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내가 생활하고 그렇게 실천하느냐,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대로 그 뜻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